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심도 또 심판하심도 그 기준이 모든 민족 그리고 또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예뻐해서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또 다른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각자 행한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누구든지 말씀과 자연 만물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지존자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해 우리 인생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바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금, 비파, 수금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실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또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각종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아침과 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리고 베푸는 삶, 그것을 살아냄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바른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또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말미에 보니까 좋으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좋으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게 유익하고, 좋다라는 말은 뭐 자주 나오잖아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가장 최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우리 인생이 진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뭐 금은보석으로 치장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뭐 미백 화장을 해갖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좋다. 즉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뭔가, 그런 사람을 오늘 4절 이하의 쭉 내용 속에서 악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렇게 알리는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건 아니네 라고 손가락하려는지 몰라도 그런 삶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 이하에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그 일 행하심에 대해 시인은 오늘 4절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지금 시인에게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이 진정한 기쁨. 그러니까 이게 희락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공의의 그 산물들이 내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좀 안 풀리고 어쩌면 육신이 연약해도 앞서 1절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맛을 아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의 결국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인생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어쩌면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시는 일을 어찌 감히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 저버리죠. 들으려 하지도 않고 혹 들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한 악인들은 7절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9절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좋게 여기는 자들은 10절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11절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귀로 듣게 되고 결국 12절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에 대한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즉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삶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낼 때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높이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태도, 즉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을 알리며 주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 죄의 시작은 뭡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무 식상할 정도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와 같이 진짜 마당만 받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것인지 매우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런 예배 드림이 실제 삶에서 알리고 베푸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예배 드림이 실제 삶에서 알리고 베푸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누가 완벽합니까? 못 그래요. 그러니까 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번째, 의인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여호와의 집에 숨겨져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정말 이런 실제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베풀어 주셔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실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 하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조차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